그것은 하나님과 맞닿은 이 기도의 줄,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이고 축복의 줄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정말 이 기도의 줄을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도 한번 붙들어 보시고 여기 이 밤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기도에 한번 인생을 걸면 얼마나 좋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좀 뭔가 이 신년도에 좀 새로운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는 이 다윗 141편 1절과 1절 5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가 이 처지를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가, 이런 과정들이 짧은 구절이지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왕의 자리를 빼앗긴 채 그는 야밤도주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도망하는, 정말 이런 총각을 다투는 이 과정 가운데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쳤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 왕인 다윗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방어선을 치죠. 그러나 부족하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제 방어선을 쳐서 다윗을 도망하게 하지만 그 신하가 하나둘 쓰러져서 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들 그 거란과 고려의 그 싸움하는 스토리를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극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강감찬이 나오고 거기에 그 현종이라고 하는 그 세왕을 고려의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참 이렇게 옹이해서 새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야만 거란족과 저항을 해서 싸우는 모습을 요즘 재미있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깁니다. 그의 신하는 충성스럽게 방어선을 치고 다윗을 멀리 피신을 시키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참으로 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계속 쫓기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를 향해 창을 들고 나오는 그들 모습 앞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 있으면 이를 갈고 분을 품고 이제 내일을 도약하며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참 이런 광경 앞에 너무 냉정하리만, 너무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여기 고난의 한복판에서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시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41편 8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표현인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눈이 지금 환경과 상황, 이 처한 어떤 문제 앞에 거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은 여전히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맞닿게 하여 달라고 하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눈물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절박성이 저 윗절 2절에 가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주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다윗이 지금 손을 들고 드리는 그 자신의 기도가 마치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 저녁 제사란 말은 기름과 향료로 섞은 이 고운 가루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런 제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피어오르는 향기는 계시록에 보니까 향연이라 했어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그리고 저녁에 드려지는 그 제단에 타오르는 한번 불길을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묵상할 때 우리 학창 시절에 주로 밖에 나갈 때 옛날 조그마한 그 뭐예요? 코펠과 바나라고 기억나시나요? 이 바나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걸 집어넣으면 낮에 햇빛 때문에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그게 펌프질을 자꾸 하는데 이게 붙었는데도 붙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 화상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굴에 크게 화상을 당하고. 낮에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불을 지펴도 그것이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혼이 깃들고 점점 어두워질 때 저녁 제사에 드려지는 불빛, 이 불빛은 여러분들 멀리서도 그 불빛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제단 불이 타올라도 낮에는 장렬한 햇빛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석양의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햇빛이 가렸던 이 제단 불길이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상처가 많아요. 나의 이 기도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 여기 지금 아산병원에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김영숙 집사님, 그 가정의 작년에 무척 어려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은 목사님, 우리 가정이 정말 2024년에 너무 힘들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 이렇게 힘든 가정이 가끔 보입니다. 오늘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8시에 수술실 들어가는데, 어제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도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당뇨가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아시는 신용태 선교사처럼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참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문제 앞에 아들도 어머니도, 제가 참 부족한 목사지만 이렇게 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살아있고 사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넓어지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왜 아름다우냐면 그런 절박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도에 시편 141편을 이것을 붙잡고 여전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늘 교우들이 나왔는데, 참 우리도 뭔가 한번 인생에 뭔가 우리가 한번 걸만한 것을 한번 걸어보자. 도박 망했습니다. 마약 오늘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주식 절대 한순간에 대박 터뜨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걸만한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연초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뭐에 인생을 걸까? 요즘 새벽 기도하다가 우리 동성교회가 적어도 1년에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3독을 하든 성경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전혀 성경 안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알아요. 몇 마디 던져보면 이 사람이 꽝이라는 거 알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 생을 살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성경을 늘 살피고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십시오. 성경 인생을 거십시오.
그래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기도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봐도 시편 1편부터 100편까지 보면 거의 다윗의 시 아니에요. 90편 이 모세가 썼던 시도 좀 났고 아삽이 썼던 것도 나타나. 하여튼 150편까지 100편 정도가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절박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자기의 기도가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그 불이 멀리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기억해달라, 응답해달라, 이런 표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5절까지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보면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입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 자, 오늘날 이 이불 단도리를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둘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때로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약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이 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 하기가 참 좋아합니다. 입만 열면 남의 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좀 더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은 남을 흉보는데 얼마나 입술이 기름진지 몰라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일, 그냥 돌아서면 비판하는,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거기서 묘한 쾌감이 일어난대요. 묘한 쾌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더러운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인생에 크게 영향력을 주지요. 우리 옛날 선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뭐라 그랬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에 보면 이 세치혀라는 것이 커다란 배의 이 키와 같아 가지고 그 큰 배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이 혀라는 것은 혀는 불과 같아 가지고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다윗 역시 지금 자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충성된 신하가 등을 돌려서 자기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비참한 자리에 섰습니다. 왕권 빼앗겼습니다. 충성했던 사람들은 시류를 보고 자기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상대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통증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현상 가운데 자기도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잘 보면 자기 입에 뭐를 세워달라? 파수꾼을 세워달라. 따라합시다. 파수꾼을 세워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거짓이 만연된 이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팩트 체크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걸 보고도 이거는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우리는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악해져 버렸어요. 자기 논리로 모든 걸 이끌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다 가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실 것이라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말의 실수가 적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의 실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가서 일어난 그 작품이 자기 언어 통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 통제는 성령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언어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내 안에 부끄러운 거짓말, 패역한 말, 세상적인 그런 상식밖에 그 여러 가지 엉터리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 두 번째, 여기 내려가면 4절에 잘 나오죠. 그가 이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뭐를 진수성찬을 먹지. 자, 오늘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지켜달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 내 마음을 지켜달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다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난다. 아멘. 항상 내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질병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면역력이 저하되면 자그마치 내 안에 5만 5천 병이 종류가 그렇게 많대요. 5만 5천 병이 내 안에 들어온대요. 면역을 갖지 못하면 내가 무방비돼서 암도 걸리게 되고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의 원인 가운데 이게 의학계에 제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75% 이상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 몇 프로가? 75%.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실패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내가 휩싸이게 되면 질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바울처럼 어떤 환경 앞에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긍정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의한 자와 진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그들의 잘못된 돈,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김성주라고 하는 이 연대 신학과 나온 자매가 얼마 전에 그 뭐예요? 그 실, 겨울에 그 실 해가지고 하는 게 뭐죠? 그
적십자 총재까지 했었죠. 그분이 김성주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멋진 여성입니다. 세계 100인에도 한때 들어간. 그분이 코스타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을 믿는다고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분이 이 말씀 속에 나는 불의한 자와의 진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 참 힘들죠. 요즘에 얼마나 이런데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사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소득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하더라고 지금. 악한 자의 불의한 자의 진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 참 이게 오늘 현대 사회에 돈이 최고의 우상처럼 되고 돈을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이 축복받고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좀 어렵게 살더라도 좀 힘들게 살더라도 이와 같은 다윗의 오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 불의한 자와 함께 그들이 얻어 가지는 불의한 재물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게 해달라. 쉽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밤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려가서 보면 5절에 참 이 구절은 아름다워요. 이 다윗이 뭐냐면 의인의 책망도 달게 받아야 되고 또 책임을 질 줄 알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누가 나를 쳐, 나를 모략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재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거 고소하다. 나를 쳤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재난 중이라도 내가 뭐 하리로다? 기도하려.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냐면 오늘 이 5절을 보면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의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한다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라.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다윗은 의인이 나를 향해 올바른 책망할 때 이 모든 모습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라 그랬죠? 예, 마음이 합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큰 실수를 한 자도 드물어요. 역사상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처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남의 여인을 꼬셔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불륜죄, 살인교사죄, 이런 정말 엉클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선지한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나단. 따라합시다. 나단이 들어왔어요.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웬만한 왕이면 권력이 하늘에 찌르는 사람인데
그 한낮 선지한 나부랭이가 자기한테 와서 책망을 한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목을 얼마든지 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시거든요. 거기 보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왔다리 갔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내 안에 계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표현이 뭡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은혜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로 산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멀어지는 것이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와서 참된 기쁨, 뭐 그렇게 많은 얘기는 하지만 가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졸기에 바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이 이미 떠나 있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울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자꾸 문제가 나면 성경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 은혜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통이고 기도를 해도 1초짜리가 기도가 안 돼. 10초짜리가 안 돼. 내 안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치 군대 생활할 때 내 친구 이름이 한홍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맨날 탈영이에요. 얘기가. 우리는 그 칼빈을 갖고 있었어요. 맨날 그걸 쏴 죽인다는 표현만 하는데 결국 그 인생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회개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좀 부족한 정도 설교하다가 은혜 앞에 눈물이 나오고, 제 옛날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눈물이 말랐다고. 어린 전사가 그 앞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통합주교 총회장 하던 유명한 충무로교회, 거기는 윤보선, 김한란, 김중권 박사, 숱한 사람이 그 예배에 나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표현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요즘 말라서 설교합니다. 전 가끔 요즘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심령이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살인 음란죄 저질렀어요. 살인 교사범입니다. 형량을 때리면 10수년 받고도 남는, 더 나가서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나단이 책망할 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단을 사랑했던지. 여러분, 자기 아들 솔로몬 있죠. 솔로몬에게 가정교사를 붙였는데 그게 나단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나단이 가정교사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복음서 신약에 들어오면
족보가 나오죠. 마태하고 누가에. 기억나시죠? 마태는 이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계열의 혈통 다윗을, 그러나 누가는 여성의 족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인가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 누가복음을 한번 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자, 얼른 한번, 아마 4장부터 나옵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시면 4장에 마리아, 3장에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잘 보면, 자, 우리 2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봤나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23절부터 시작.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로? 마리아의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그 다윗에부터. 근데요,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자, 내려가서 31절을 보세요. 제가 이걸 좀 찾으려고 했어요. 자, 31절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 보면요, 자, 나단이 나오죠. 이 나단이 어떤 나단인가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단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뭐라고 지었어요? 야, 내가 이 족보를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단이 자기 아들입니다. 오직 나단을 좋아했으면 자신의 아들에게 선지자 나단의 이름을 붙였겠는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자기 주장, 그거 다 허무하게 무너지거든요. 거기다 몰입하지 않고 달콤한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했다는 말은 마음에 꼭 맞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서로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그 어려운 삼성이나 그런 국제 그룹에 가서도 석 달 만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상사하고 도저히 함께 일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마음이 안 맞아서. 나는 정성을 다 했는데도 상대는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이걸 볼 때 너무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처럼 인생의 밑바닥도 칠 때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왕의 자리도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모든 걸 바라볼 때 통계학적으로 1%도 회생 가능이 없는 자리에 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둠의 질곡에도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선은, 그는 인생을 어디다 걸었어요? 결론이 어디다 걸었어요? 기도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교회, 제가 호명은 하지 않겠지만 늘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밤에 나와 저 문들을 따고 기도. 우리 교회는 열쇠가 다, 그 열쇠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열어놓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어디다가 내 삶을 투자하고 걸까?
우리 여전도의 또 여기 모든 여러분들 기도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3번이라고 했는데 응답이 될 때까지 이제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다 잊어버려도 3가지 기도를 한번 외워야죠. 첫째는 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정리할 줄 알아야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정리를 잘해요. 주보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자상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첫째가 뭐예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입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인이 책망할 때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도의 승부를 걸고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와서 좀 반 좀 부탁할까요? 한 2, 3분만. 오늘 연초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이 완전한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불의한 자와 함께 휘둘리지 않고 진실 앞에 서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 세 번째는 의인이 책망할 때 달게 받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이 다윗이 멋있는지. 그렇게 죄질이 악질이에요. 남의 여자 후려쳐 먹었잖아요. 큰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했어요. 그 남편을 전장터에 보낸 살인 교사범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책망했던 나단을 사랑했어요. 자기 솔로몬의 지도교사로 삼고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 우리 한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입을 지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안에도 아버지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 주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벽도에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오늘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표처럼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 무능한 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에도 늘 겸손과 온유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목양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쫓아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일터에서 바쁘지만 저들이 무릎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기도 없는 일 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키워지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청년들 가운데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 마음판에 잘 새김질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